이제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렴. 저희 교회에서는 매 주일 예배에 초등학교 어린이들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주변에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있다면 이 예배에 함께 초대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보기 오래간만이네. 어서 와. 나연이도 그래 잘 지냈어? 그래 잘 지냈니? 오늘 목사님 뭐 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누가 목사님 좀 도와줄래? 분명히 도와주게 될걸. 보규! 그래 고마워. 너 앞으로 나와봐. 보규에게 이걸 줄게. 보규야, 이거 뭔지 알지? 바바리안이요. 앉아서 이거 얼마만큼에 빨리 조립할 수 있나 봐봐. 또 한 번도 안 해봤어? 너 똑똑하니까 할 수 있을 거야. 또 누가 한 사람 나 도와줄 사람? 인동이. 그래 자 인동아, 너도 이거를 조립할 수 있을 거야. 한번 조립해봐. 자, 아니야 빨리 조립해봐. 몇 분 안에 조립할 수 있을 거 같니? 보규야 그거. 인동이도 빨리 봐봐. 얼마 만에 조립할 수 있을 것 같은지 봐봐. 또 진짜 많아? 할 수는 있겠지? 시간이 걸려도? 많이 걸릴 것 같아? 할 수는 있겠어? 그래 한번 해봐 그럼 지금.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한 30분 주도록 할게요. 얼마 안 걸릴 것 같아? 왜 인동아 뭐가 필요해? 뭐가 없어? 뭐가 없어? 너 이거 찾고 있구나 인동이. 자 인동아 여기 있어. 그래 자 여기 봐봐. 이제 여러분들이 조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줄게요. 보규야 너한테 시간을 주니까 나를 봐. 이제 내 얘기를 잘 들어. 자, 우리가 장난감을 조립하거나 혹은 물건을 조립할 때에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어떤 순서에 따라서 무엇은 어디에 껴이고 또 어디에 맞춰야 할지 반드시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가 없어도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출 수는 있어. 어렵고 힘들겠지? 그리고 정말 그것이 잘한 건지 알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만약에 설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부속품이 제대로 낀 건지를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장난감을 조립하는 데에도 꼭 설명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을 이 다음에 커서 사잖아. 그러면 가전제품을 사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뭘 읽어봐야 돼? 설명서를 읽어봐야 돼. 너희 아빠들이 다 그렇게 하든? 몰라? 아빠가 대부분 설명서 안 읽을 거다 아마. 그냥 전기부터 꽂지. 자, 근데 여하튼 이 설명서가 있어야 아주 정확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공부할 때 어서 와. 그래 어서 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친구들이랑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이 다음에 어떤 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우리가 그런 것도 잘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설명서가 있다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설명서를 주셨어.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어서 와.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또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설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고, 오늘 선생님을 따라가면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용 설명서로 삼아서 교훈을 얻고 또 찾아내게 될지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 조립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잘 만들고, 설명서가 어떤 건지, 그 성경이 어떤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지를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서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것, 그리고 그 꿈을 이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다 챙겨.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보기야, 이거 다 챙겨서 가자. 이것도 잘 챙겨서 도와주고. 그래. 같이 도와줘서 가져가자. 자, 여기다 담아줄게. 그래. 이거 같이 가져가. 선생님 드려. 부속 하나 빠졌어. 너 이거 다시 찾게 될 거다. 자, 이거 손으로 쥐고 가. 오케이.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이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천 연희교회에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이유와 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아주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 말고도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 그랬으면은 저 밖에서는 스쳐 지나가면서 만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신앙이 있었다면 아마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나는 이것이 성경이 전하여주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만나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체험.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만으로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체험 그러면 그냥 거품 물고 한 번쯤 쓰러져 보고 입신하고 방언이 터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뭔가 뭘 하고 이런 것들만 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체험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어느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이라고 해요. 자, 이 체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성이에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감정에 얽매여서 광신도처럼 뛰어다닐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것이 영적인 것이고 어떠한 것이 속된 것인지, 거룩한 것, 속된 것,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도 하나님께서 이성을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통입니다. 교회의 신앙의 전통과 그리고 믿음의 전통을
감리교회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후에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유월절 때마다 이 홍해를 건넌 것을 기억하게 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전통, 절기의 전통, 예배의 전통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신앙적인 전통과 교회의 전통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전통인지 나쁜 전통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전통인지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세속의 전통인지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하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네 번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제대로 된 전통인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이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체험인지 성경을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일이 옳은 일인지, 내가 이성을 정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판단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그 삶의 표준이 되어지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갤럽에서 계속 연구하는 미국의 통계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 중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습니다. 성경을 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1990년대에는 미국 사람들 중에 73% 정도가 나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성경을 보거나 읽습니다. 대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어땠느냐 하면 그 퍼센테이지가 좀 줄었습니다. 57%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거나 혹은 대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조금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50%가 채 되지를 않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전체 그냥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을 터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대로 손을 번쩍번쩍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또 졸음이 벌떡 달아나게 될 거예요. 양심을 가지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제가 묻는 말에 속으로 손을 드세요. 속으로. 나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으로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한 번 이상 성경을 내가 읽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오른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앞으로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해요 하는 사람은 다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잘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녹아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인천 연지교회에 와서 목회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열정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함께 가봤더니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는 일에도 새벽 예배가 1부, 2부로 나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인원들로 채워지고 있는 걸 보니까 기도하는 일에도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말씀을 보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인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부분 가운데 좀 더 힘쓰면 좋겠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 웬만한 건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기에 합당한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변화와 새로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1996년 엘라바마주에 있는 데드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아파트 앞에서 논쟁을 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논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중에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아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게일 38살짜리예요. 38살이나 됐습니다. 근데 형이 목사이니까 어때요? 그래도 좀 주워 들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와 논쟁을 하다가 게일이 이겼습니다. 친구가 포기했어요. 그래, 네가 나보다 더 많이 한다, 나 많이 한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게일은 은근히 뿌듯했어요. 내가 형 체면도 살리고, 그래, 내가 성경 이 정도면 많이 알지,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논쟁에서 진 친구는 집으로 돌아갔다가 어떻게 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나가요. 그리고는 친구 게일의 얼굴에다가 총을 쏘았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아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누가 더 많이 성경을 아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할 만큼, 논쟁할 만큼 말씀에 대해서 풍요로웠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녹아지지 않게 되어지니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지기를 소망하며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는지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과 그리고 이단 사람들과 이단에 대한 신앙과 교리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 교회의 신앙을 어지럽히고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하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교회와 신앙이 흐트러지고 있는 이때에 너 꼭 정신을 차려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잘못된 교리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흔들림 없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찾게 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갭이요, 누가 저렇게 하면 또 그것도 그런 갭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에 배우고 확신한 진리의 바탕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네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그래요.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성경을 공부했느냐 하면 바로 이 사도 바울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전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온전하고도 바른 신앙의 자리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내가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웠지? 아, 맞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내가 성경을 배웠구나, 이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어이구 참 인상이 좋아 보이십니다. 혹시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잠깐만 따라오세요. 그랬더니 지하로 가가지고 이게 이렇소 저게 저렇소, 그랬더니 오 정말 그런 게 배워. 지금 누구한테 배우고 있어요? 엉뚱한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내가 배운 진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가르쳤지, 기억해라.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디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도 그렇고 어머니 유니게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예요.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상으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궁에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본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 배운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말씀에서도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학력과 관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혜를 구하거든, 지혜로운 삶을 원하거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지혜가 있다.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뭘까요? 오늘 우리 함께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지혜, 바로 이것이 세상 최고의 지혜예요. 이 최고의 지혜를 어디로부터 얻게 되느냐 하면 이 성경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갱단에 라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강도짓을 하다가 한 집에서 물건을 다 가지고 나오는데 식탁 위에 보니까 이런 책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뭔가 살펴보는데 내용은 필요 없고 책이니까 이 종이가 얼마나 좋은지 뭐에 쓰기에 좋으냐면 담배 말아 피기에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길에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면 담배를 필 때마다 하나씩 착 찢어가지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말다 보니까 이거 인도말로 써있네 하고는 글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뭔 말인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담배를 필 때마다 종이를 하나씩 찢고 그럼 말면서 조금 보여지는 글자 몇 번 읽고 이러면서 담배를 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변함없이 이 성경을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 피는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까지 그냥 한 번씩 띡띡 읽고 지나갔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그의 눈으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젖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피려고 말던 담배를 땅에 내려놓고는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 복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전도자가 되어서 평생을 교도소와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저 인도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1863년에 영국 선교회에서 상하이로 파송한 선교사 가운데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중국 선교를 위해 쓰려고 했지만 아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아내가 죽었으니까 돌아갈 만도 한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에서 열심으로 선교하려고 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그 당시에 그 상하이에 있었던 선교부에서 이 사람의 선교적인 자질을 문제 삼아서 어떻게 하느냐면 선교사회에서 추방해버립니다. 공식적으로 선교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면 통역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한 상선이 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1865년에 그 상선에 타고 올라와요. 그리고는 황해도주를 중심으로 쭉 둘러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듬해 1866년에 제너럴 셔먼을 타고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다시금 한국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당시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개방을 요구하는 제너럴 셔먼에 대해서 포탄을 퍼붓고, 그리고는 대동강변에 좌초하게 되었을 때에 군인들을 투입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전원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의 이 토마스 선교사도 참수를 당해 죽게 돼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뭘 했느냐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참수하려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박충곤이라고 하는 군인이었습니다. 그 군인에게 자기가 들고 있었던 성경을 전해줬어요. 박충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고백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나는 군인으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 다가갔다. 근데 그 서양 사람이 환한 얼굴을 지으며 나에게 빨간 베옷으로 입힌 책을 주었다. 내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로 그를 참수했지만 책은 차마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숨겨두었어요. 어느 날 조카가 그것을 보고는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박충곤도 어떻게 됐냐면 이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짜리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그 아이는 떨어진 성경책을 주워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 어디다 써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그 당시에 평양성을 지키고 있는 관리에게, 박영석이라고 하는 관리에게 그것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시에 종이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이것을 벽에다 바르고 문풍지로 썼어요. 한자로 써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뭐가?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야기, 떡 2개 물고기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이야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지. 귀신 축출, 그냥 대문에다 딱 하나 붙여놓으니까 마음의 안심도 되는 거예요. 마음 안심. 그렇게 성경을 찢어서 활용하다가 어느 날 그 성경이 역시 어떻게 됐어요?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의 집을 공개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하게 돼요. 그의 집이 바로 널다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는 나중에 1905년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평양 장대현 교회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찾고 찾아가 보니까 어디 있었다고요? 대동강변에서 한 선교사가 27살의 나이에 순교하면서 성경책을 던져준 것 때문에 읽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가져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했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숨결을 통해서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시는 일들을 그로 하여금 적게 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저자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누가 그것을 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모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성경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훈이에요. 교훈.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지요, 아이들을 가르치지요. 내 감정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교훈하잖아요. 너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그거 갚으려면 평생도 못 갚으니 내 나이 60이 되고는 너는 매달 50만 원씩 나에게 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간혹가다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또 누구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함에 있어서 교훈으로 삼는 것이 무엇에 유익하냐면 바로 이 성경의 유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훈에 유익해요. 책망,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이것이 왜 틀린 것인지, 무엇에 근거를 해서 가르칠 수 있다고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한 행실을 해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책망하는 데에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르게 함, 온전하게 세우는 일, 잘못되고 그릇되어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는 일, 바로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라고 했을 때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되는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품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먼저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바로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일이냐 물으면 첫 번째,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은 모두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929장이에요. 총 해봐야 1189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3년 3개월 정도가 걸려요. 3년 3개월 정도.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루에 4장 정도, 그 이상을 읽으면 1년 만에 다 끝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3부 예배 맨 밑에 보면 새벽 예배, 매일 새벽 예배가 몇 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장까지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꼭 새벽 예배에 못 나온다 하더라도 성경을 한 장 이상 읽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건 다짐이 필요해요. 약속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통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루에 몇 장을 읽는다고요? 한 장이에요. 한 장. 하루에 한 장. 네,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집집마다 방문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 중에 매일 새벽 예배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새벽 5시에 그리고 6시 반에 드려지는 새벽 예배를 교회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그 말씀을 함께 읽고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사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집에서 휴대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함께 성경을 읽어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을 읽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세요. 성경을 배우세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베델 성소도 하고 성경 공부 지금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목회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매번 이와 같이 강해해 왔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설교해 왔어요. 특별 예배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도 거의 7번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도요, 매일 새로워요. 매일 새로워요. 매일 읽어도 매일 새롭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10번, 20번 설교했는데도 성경을 읽으면 그날 또 새로워요. 그날 또 새로워요. 깨닫는 교훈이 또 달라요. 받는 감동이 다릅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함으로 설교를 듣는 일들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름의 모든 단기 선교와 여름 교회학교 행사가 끝나고 나서 9월 달부터는 바이블 아카데미도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내가 성경을 좀 배우는 일에 열심을 해야지, 한번 읽어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로 모였을 때에도 혹은 선교회로 모였을 때에도 어떠한 이유에서건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없어요. 마땅히 말씀을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날 읽어야 할 성경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엄밀하게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훌륭한 설교는 없습니다. 왜? 설교의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모임으로 모이게 되거든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익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리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능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 됨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에도 항상 기억해야 할 것, 말씀에 근거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저런 일을 할 때에 아우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먼저 점검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는 것,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체험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